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 이 한 절에 집중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교회 다니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맞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뮤지컬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딸을 데리고 서울에 가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뮤지컬이 얼마나 많아요. 시카고도 있고 영웅도 있고 많은 뮤지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요. 제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뮤지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이전에 그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뮤지컬을 만들기로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애초에 그 뮤지컬이 공연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뮤지컬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를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해서 그 공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관객들이 그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공연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라고 관객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비로소 그 공연을 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선물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받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것도 선물이라면 선택이라면 선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선물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로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없었을 거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열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면,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다면 용서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었는데, 내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을 끊어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건 역시도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똑같다면, 나의 삶에 바꾸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 잘못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인 겁니다. 파라기는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용서의 열매로, 봉사의 열매로, 헌신의 열매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믿음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언제는 열매가 있었다가 또 언제는 열매가 없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것 같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만 해도 은혜인 겁니다. 죄 많은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앞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은 사람, 그것도 잠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은 그 기도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항상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